오늘 말씀은 수요 예배 때 했던 하박국 1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1장의 내용을 복습하자면은 하박국에서 선지자는 대단하고 의연한 사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한 인간으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의인이 악인을 잡아먹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은 하나님은 당장 응답해야 되고 침묵하지 말아야 하죠. 바로 이 부분이 하박국이 붙들고 있던 안전이자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세계가 무너지는 게 하박국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박국은 결국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책이지만 이것은 안전이나 확신 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가 무너짐, 그러니까 선지자가 붙들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고 그 위에 세워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기에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며 우리에게도 그 초대장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마쳤죠. 네, 오늘은 그 무너진 세계 위에서 하나님 스스로의 변호와 선지자의 또 다른 항변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1장의 시작이 이렇게 쉽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변호 또한 쉽지 않은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살펴보면은 서두부터 하나님은 하박국이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때문에 이 일은 5절 앞부분에 제시된 것처럼 놀라울 만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고 뭘 믿어야 할지, 뭘 붙들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선지자 앞에서 뭘 들이미시냐면은 놀랄 만한 일을 들이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놀랄 만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타마흐라는 단어인데 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성경에서는 순화돼서 번역되었습니다. 이거는 깜짝 놀라다 라는 단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어인데 간담이 서늘해지다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냐? 바로 약진하는 바벨론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시 바벨론은 아직 중동의 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불리었죠. 근데 문제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꽤 유능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때려잡고 나중에는 전통적인 중동의 강대국인 이집트까지도 이제 때려잡게 되죠. 그리고 이때쯤을 시작으로 역사상 뛰어난 전략가이자 야전 지휘관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등장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를 꺾고 바벨론을 패자의 자리로 등극시키죠. 참고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인 게 하나님은 지금 이름도 없는 오합지졸을 쓰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수준의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계산을 갖춘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여호와김인데 저쪽은 천하의 이집트도 깨부순 불패의 지휘관 느부갓네살이에요. 더욱이 이 갈대아 사람들은 단순히 잘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한마디로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야만인들이 그 실력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이 뭡니까? 너는 너의 것이 있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대체적으로 그들이 삼는 신은 마루두기였습니다. 그 신화를 보면은 조금 복잡한데 거기에 따르자면 마루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 되는 신과 여러 동료 신들이 못하는 악신을 처단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루두기 그 일로 그 공로로 주신의 지위를 얻게 되고 그들의 정복의 정당성도 거기에 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진단에 의하면은 그들은 다만 마루둑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곳으로 나타나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신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바로 힘, 힘입니다. 그들은 힘의 질서로 애굽도 깨부수고 아수르는 진작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힘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인데 그 힘이 자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다만 떳떳한 게 아닙니다. 당당한 것이죠. 왜요? 세상은 힘의 질서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힘이 없으면은 먹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이 세니까 거기에 수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당하죠. 세상이 온화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은 내가 억울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게임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이 가능한 겁니다. 9절 보면은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이 힘의 질서가 관통하는 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그게 룰이니까 내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사로잡던 왕들을 능욕하던 흉벽을 쌓아 요새를 무너뜨리던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8절의 내용도 그것이죠.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리로 살던 독수리로 살던 뭐가 문제냐?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러면 나는 이리로 살 거고 독수리처럼 살 거다. 그 내용인 거예요. 바벨론은 바로 그 질서에 긍정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기에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그 힘이라는 신에게 은혜를 얻은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이익을 보는 질서에는 생각보다 쉽게 동의합니다. 그 질서가 폭력적이든 누군가를 희생시키든 누군가가 불이익을 얻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은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생기고 이쁘면은 외모지상주의는 좋은 겁니다. 내가 거기서 수혜를 보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물질 만능주의는 좋은 관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수혜를 입었잖아요. 바벨론도 거기서 힘의 수혜를 받은 것이죠. 이제 그 바벨론이 약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후반절입니다. 12절입니다.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두신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이거 제가 기억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동시에 보호하신다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짧고 하나님 다 모르는 것도 맞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대충 상황 돌아가는 맥락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벨론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하박국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앞서
바벨론은 뭐라고 했죠?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 근데 바벨론은 단순히 무식하고 힘센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당함입니다. 이 질서의 수혜를 내가 입었으니 내가 이렇게 해도 뭐가 나쁜 거냐? 우리 탓하지 말고 너가 힘이 없는 걸 탓해라.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바벨론이 온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들의 사상이 약진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하가 다 그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를 차마 두 눈 뜨고 못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질서가 지금 이빨을 벌리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이하부터는 사실상 비난에 이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루시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의 승전을 기록한 벽화를 보면은 고기에 이제 그물을 넣고 막 그 포로를 넣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모두 명예로운 전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낱 사냥인 것이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사냥에 불과한 거예요. 명예도 없고 고상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 사냥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찌하여 벌레와 물고기 취급하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사냥감 취급하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때문에 17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옳으니까, 이렇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의 이야기가 전부 이 하나로 요약됩니다. 옳으니까. 앞에 구구절절한 얘기는 이 이야기를 길게 쓴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선지자의 충돌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옳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애초에 하박국의 시작부터가 이랬습니다. 1절에서 4절이 다 저 내용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이 부당함을 갖고 들어오니까 더 심각한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바벨론, 이거 무슨 수로 막아요? 못 막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앞에 본문에 나와 있죠.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게 뭐예요? 놀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먹으라고. 하박국에게 겁먹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은 계속 어떤 입장에 있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박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만 않고 자꾸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선지자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것이죠. 이해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은 더 복잡해지죠. 그냥 적당히 듣고 이해돼서 물러나는 서로 편한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야기로 죽어도 물러설 수 없는 자리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선지자를 이해시켜 주지도 않고 안심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니? 야,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너 말 잘했다. 이거 말고도 할 얘기 더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지자는 자꾸 자신이 직면하기 싫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죠. 더 좋은 것을, 더 강한 것을, 더 멋지고 예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지자 앞에 들이미시니까 선지자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그로 인해 어떤 민족을 세우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그러한 세상의 질서에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시다. 도대체 선지자는 무슨 기대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바로 이것들을 다 속 시원하게 깨부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유형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히스기야가 있죠. 당시 상황도 지금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지금의 바벨론처럼 당시의 아수르도 중동의 모든 패권국을 때려잡으면서 유일한 패자로 등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유다는 아주 작고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시국에 힘이 없고 나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히는 것이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수르를 파괴시켜요? 기도로 물리치죠. 기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의 대군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마 선지자는 그것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더라면 아마 기도 좀 해볼 수 있겠죠. 또 다윗이 있었더라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직접 창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없고 다윗도 없습니다. 요압도 없죠.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하박국이 남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히스기야나 죽은 다윗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박국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없다면은 히스기야 못하는 겁니다. 네. 다윗이 없으면 다윗 못하는 겁니다. 그거 되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죠. 딱 여기서 하나님은 타협하시거나 선지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거기서 다윗의 행동을 답습하거나 히스기야의 행동을 답습하는 자리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자리로 부름받았죠. 어디로 부름받았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여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바로 하박국은 여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폐허와 고통을 보면서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계획과 주권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죠. 때문에 상황이 자꾸 거기로 갈 것 같으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대로 둘 생각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거기로 가야 합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곳에 이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죠? 죽은 영웅들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박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없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없으면 다윗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없으면 솔로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이해 아래에서 나아가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죠. 성경 인물의 삶을 답습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나의 세계로 들고 와서 끌고 와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죠. 우린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가 딱 그대로 성경의 답안지로 나와 있지 않은 거 우린 누구보다 잘 알죠. 내가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지,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침과 교훈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의 적용점은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서로 맘 편하고 깔끔하고 젠틀하게 딱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각자만의 상황과 고민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획일화된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기질과 성격과 이름으로 거기에서 신자로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훌륭해진다라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해 봐야 되죠.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얼마나 미칠 노릇인지 해봐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죠. 그래서 책임도 져보고 욕도 얻어 먹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비로소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선지자가 겪고 있는 자리입니다. 나의 이해가 무너지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전에 내 허탄한 생각들을 날려버리시고 무슨 명령어 입력하듯이 하나님의 이해는 너보다 크다 이렇게 머리에 딱 입력하면은 서로 편하고 좋잖아요. 굳이 하나님도 선지자도 이렇게 얼굴 붉히고 불편한 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이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래에 내려가서 체험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울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울며 불며 그 실체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악인이 의인을 잡아먹는 시대, 세상의 질서가 유효하고 그 질서의 수혜자들이 승리하는 시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맞다. 그렇다면 이 질서가 유지될 수 없지 않는가? 그것도 맞다. 그러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바로 여기에 하박국이 충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선 그 방법과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박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장의 찬양의 내용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찬양은 그저 종교적인 한낱 종교적인 말만 될 뿐입니다. 제가 한번 쇼츠로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 예배당에서 맥락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막 울어요. 근데 되게 신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부르다가 주인공이 울거든요. 울면서 불러요. 왜요? 더 이상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더 이상 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종교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는 여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해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고 그 자리에 하박국만을 배치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직면해 주지 못합니다. 하박국이 스스로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가 스스로의 인격으로 나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이해가 크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논리 역사 너머에 있다를 알아야 하고 그 자리에 스스로가 조금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붙들었던 울타리, 선지자의 세계, 그것도 다 치워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계속 거기서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안전한 울타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안심이나 안전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그게 뭡니까? 자신의 세계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보다 내가 익숙했던 이전의 안전과 이해를 더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박국은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꾸만 이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전의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해석, 이전의 안전한 울타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를 거기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뒤로 돌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이 무너진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지셨습니까? 다른 것을 지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죠. 그저 말뿐인 허세도 아닙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고 앞으로도 평생 인간으로 사셔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모두 다 이루시고 홀가분하게 다 됐다 하고 육신의 옷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앞으로도 평생 예수님 모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으실 것이고 입으셔야 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평생 사는 것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며 정작 자기는 편한 길로 가신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어렵고 험난한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죠. 그리고 그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이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원하건대 그 잔을 피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무서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역사의 많은 위인들도 다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가 무섭겠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인가? 예수님의 잔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걸 다 받으셔야 되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다 거기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고 기가 찰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피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이 다만 관념이나 다만 철학이나 다만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이기에 그냥 듣고 말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책임과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피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안심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걸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울타리와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뭘 해주셨다고 했죠? 자신을 먼저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이 일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로 알아갑니다. 뭘 근거로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증명하시는 사랑을 근거로 말이죠. 때문에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따라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남유다 같고 바벨론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설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히스기야도 아니고 다윗도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하박국도 아닐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죽은 영웅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 길의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 여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적한 곳이 아니라 남유다처럼 바벨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더 발전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